네. 아기와 엄마가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교감하는 눈빛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아버지와 아들이, 아빠와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마주보며 교감하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평온해하는 이런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저에게는 또 무한한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살면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누구였을까요? 예? 네, 부모님으로 나왔습니다. 예, 엄마, 아빠, 부모님으로. 두 번째 설문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은 방해와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냐? 답은 누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네? 이 또한 정답이 똑같았어요. 엄마, 아빠, 부모님이었어요. 이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지상의 모든 부모들과 모든 자녀들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단적으로 어떤 표현해주는 모습 같아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돌봐주는, 양육해주는 그런 부모님.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와 그런 아픔과 그런 희망의 싹을 또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장애가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참으로 귀한,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식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묘한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 같아요. 깨어진 관계죠.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자식을 완벽하게 이제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공급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상을 자식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를 향한 원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럴 것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은 당연히 부모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되고 부모의 말을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좀 알아줘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 이상을 부모로서 가지고 있다면은 그 이상에 어긋나는 자식들의 모든 행동은 부모에게
답답함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존경하고, 온전히 돕고, 서로 감사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런 따뜻하고 밝은 것들을 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상호 간에, 부부 간의 이런 말과 행동들은 서로 간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출발점을 바꿔봅시다.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다 사람이고 죄인이고 연약함을 가진 존재다. 죄로 말미암아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손상이 온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이렇게 불만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부족한 것이, 내 자식의 부족한 것이, 내 남편의 부족한 것이, 내 아내의 부족한 것이 그냥 연민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에서 이런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데서 우리의 인식이 출발할 때에 그 나머지 모든 말과 행동과 그 존재 자체도 뭐예요? 그냥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셔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도 나는 엄마 아빠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내 자식이 부모 말을 때로 듣지 않아도, 거역해도, 헤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해도 그 연약함에서 출발하면은 그냥 내 자식이 가출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 내 앞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상처의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엄마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로 인해서 때로 마음 아파하고 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애에 저희 아버지를 불쾌하게 해드리고 아버지에게 슬픔을 드리고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게 거역하고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분노하게 해드렸던 기억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다른 기억은 전혀 없어요. 제가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아버지를 거역했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거역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딱 한 번 사건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분뇨를 어떤 통에다가 이렇게 그 질그릇 긴 이 통에다가 이제 보관을 했는데, 제가 중학생쯤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에, 중1쯤 성장을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걸 치우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다 하셨는데, 근데 그게 지금 하기 싫어서 아버지
시범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예, 못할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하기 싫어서 시범 좀 보여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서는 그 즉시로 저는 아버지가 예,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혼이 났습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유일하게 아버지께 혼났던 기억이 그 순간입니다. 예. 그게 못내 저는 마음에 거슬려요. 예.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슬프게 해드리고 분노하게 해드렸던 그 순간이 저는 마음에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요. 예. 평소에는 아버지께서 참 저를, 자식을 이렇게 기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네 분들이 들리면은 항상 이 자식 자랑을 해 주시고, 예.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그 한 번에 단 한 번의 그 사건이 못내 이제 저의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떤 부모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뭐 엄하게 했다든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심한 다툼이 있었다든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순간을 추억하면서 못내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아,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게 참으로 소중한 분이었구나. 나에게 때로 혼내주고 매도 때리고 그랬지만 그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실제로 내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몇 번이라도 죽어줄 만큼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치유된 마음으로.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나름입니다. 제가 그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갖고서 출발을 했을 때에 자식들의 성장 과정에서 저의 기대가 깨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저는 비워버렸을 때에 그냥 자식도 이 연약한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가야 할 그런 소중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결코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 들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평안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처난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하나됨을 연합된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는 우리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본이 되고 그 모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지난 주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나눠봤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멈췄었죠.
그럼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서 알다란 말이 4번이 나오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 알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구약에서 처음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나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나 이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거의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경험적으로 알다,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창세기 4장 1절의 사용 예로 볼 때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죠. 그 동침한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가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 기노스코 이 단어는 인간의 이 언어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친밀하고 아름다운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주님을 따르는 양무리인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가 또한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시고 아드님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그 완전한 인격적이고 친밀한 알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양무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셨던,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셨던 것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너무나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장 소리와 일치하게 그분의 심장이 고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아시고 기꺼이 순종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운한 감정이 없이 인간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고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드님 사이에는 일절 어긋남이 없이 서운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가 어긋난 일이 없어요. 얼마나 사이가 좋으셨는지, 또 지금도 좋으시고 영원히 좋으실지. 그래서 그 아들의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는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읽으셨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아시고 기꺼이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던 거예요.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그 아드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뜻이 뭐였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아드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연합 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영원 무궁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목숨을 다해서 완수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즐거움이,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 즐거움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양식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메시아를 알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청합니다.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그 완전한 야다를 통해서 기노스크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이고 친밀한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분을 안 사람은 나 이젠 알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그분을 더욱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대속하신 사랑을, 그분의 선하신 사랑을,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거룩함을 더욱 날마다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 사람, 그건 정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분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진짜 사실이거든요.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난 너무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이 성경을 펼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 일을 멈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기를 쉴 수가 있어요? 그분을 정말 알고 그분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게 행복이니까요. 그게 즐거움이니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로 내모셨습니까? 아니면 아드님께서 자진해서 친히 십자가로 나가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 잔인한 십자가로 내모셨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친히 자원함으로 스스로 십자가로 그 잔인한 십자가로 다 알면서도 나아가셨습니까? 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의 질문의 한 80%는 둘 다 하면 정답입니다. 예. 예, 둘 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주셨어요? 이 세상에 십자가에 십자가로 내모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예? 그러나 예수님은 아드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스스로. 누구도 아들의 목숨을 억지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몰아가셨고 아드님께서 친히 스스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아들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실 때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불과 칼을 들고 가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갑니까? 아들 이삭이 뭘 지고요? 번제할 나무단을 짊어지고 따라갑니다. 예? 아버지요, 예?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예?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드리라고 하신 그 번제양은 누구예요? 바로 그 아들이었어요. 이삭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일절 군말이 없이, 예? 한두 시간도 아니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길을, 예? 모리아산을 향해서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번제할 나무를 치고 십자가를 치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죽음의 사역,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드님의 이 구속의 사역은 사실은 또한 아버지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자는, 이게 뭐 이 부활은 이 아버지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을 잔인한 십자가로 몰아놓고서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뒷짐지고 계셨던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던 그 버림받은 순간에 아버지 또한 자기 아들을 인하여 통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의 이 구속의 사역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구속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뜻과 그 아들의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합작품으로 구속사역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기까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드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치의 틈도 없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인 우리와 한치의 틈도 없으실 만큼
그렇게 완벽한 또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아버지와 한치의 틈도 없으신 하나님이셨고 사람과 한치의 틈도 없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서는, 이 아드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고 완전한 그런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 예수님의 손에서, 이 아드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29절에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드님의 손 안에 있고 또한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으로 얼마나 완벽한 보호를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보호고 얼마나 완벽한 보호입니까? 우리 시아가 엄마한테 보호받고 아빠한테 보호받고 할아버지한테 보호받고 할머니한테 보호받고 삼촌한테 보호받고 성도님들한테도 사랑받고 얼마나 이렇게 행복합니까? 얼마나 완벽한 보호고 돌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얼마나 거룩한 연합으로 그 사랑의 공동작전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지 실로 그 비밀이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제목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단어처럼 신성모독죄입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 같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주목했더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누구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일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었어요. 그 단 한 사건이라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서 단 한 사건이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했더라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일부러 믿지 않고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성모독죄로 체포해서 결박해서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맙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그 잔인한 인간의 불순종과 사악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목숨을 뺏기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지고 나아가셨고 세상 죄를 위해서 그 잔인한 십자가를 묵묵히 부끄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사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수님 아들을 보내셨던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랑의 구세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예,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둘러선 무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42절 끝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둘러선 무리가 믿게 하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 그분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셨을 때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 결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 중보다 좀 대단하셨던 분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든 썩어 냄새가 났던 그 사람이 살아서, 예? 배로 수건을 가린 채로 나옵니다. 죽은 자. 예.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예,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예? 진정으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증명은 뭐예요? 그분 자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예? 죽은 지 사흘 만에, 예?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습니까? 예? 전자의 후자예요. 예수님이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려내셨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둘 다입니다. 예? 고린도서 15장 3절 보시면은, 예? 있죠. 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분 아들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예요.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들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였습니다. 그 아들의 소원을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것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아드님과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셨고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그분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되었고, 또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무도한 겁니다. 죄인이 결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이 완전한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 사랑의 합동작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큼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만큼이나 그 아들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믿는 우리에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심히 그 마음에 번민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를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의 분리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고통의 시간에, 그 험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통, 그 잔인한 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하시는 겁니다. 기쁘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아픔들이, 슬픔들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비난을 듣기도 하고 원망을 듣기도 하고, 그런 갈등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이 괴로워하시면서 이 고통 앞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어쩌면 이 괴로움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쓰시려고, 저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피하지 않고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간증이 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의 시간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거둬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하시는 불길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옮겨 붙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기까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새 계명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었고 아들은 목숨 바쳐서 그 계명을 순종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그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새 계명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시던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드님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목숨 다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아드님의 사랑을 그 서로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드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수평적으로 서로 믿는 자들을 또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심지어는 우리를 비난하는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온전한 사랑을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전도집회 때 9월 말에 전도집회가 있는데 전도집회에도 많은 그런 구도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그런 화목제물로 이렇게 허락하셔서 그 잔인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 뜻을 순종하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통과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고 존재의 의미가 되어주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드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이, 이 생명이 우리의 이런 삶의 간증을 통해서 능력 있게 세상에 드러나고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